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부르주아의 산물로 규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도 부르주아의 산물로 규정하고 거부했습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윤리와 도덕도 믿지 않고 그에게는 그를 제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탑 사인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오로지 믿었던 것은 국가였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탈린은 그래서 자기 국민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천만 명. 히틀러도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그는 남의 나라 사람을 죽였지요. 스탈린은 자기 나라 국민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사람들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암울한 과거입니다. 그러면 스탈린이 주장한 대로 도덕이란 부르주아의 산물이냐? 그 말은 지배계층이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명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부르주아가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인데 정말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신 것입니다. 제발 내 소유를 도적질하지 마시오. 제발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러한 계명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계명을 보면 안식일에는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육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을 약간 바꾸면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정하셨겠습니까? 부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정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과 객,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힘없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그 근본에는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시나?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하나님은 father가 아니고 father다. father는 아버지란 말이고 father는 귀찮게 한다는 말인데 비슷하게 들리지요? 하나님은 father가 아니고 father다. 왜 귀찮게 하느냐? 여러분,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대로 생각하시고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에게 간섭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시편 저자의 질문이 옳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종교는 신의 위대함만을 강조하지요. 그들이 기도 시간마다 알라 악바, 알라 악바, 그 말은 알라는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신이 위대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높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관데, 인자가 무엇이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에게는 귀중합니다. 만일 우리가 작은 자라고 없인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이유로 없인 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재판장인 과부의 재판장이요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하지요. 자식은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도 자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식의 얼굴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자식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자식부터 찾는 것입니다. 아는, 남편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3마디가 있다고 하지요. 아는, 밥 먹자, 자자. 여러분, 남편이 말이 없다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할 말 다 하고 집에 옵니다. 아내들은 할 말을 아끼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자식이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숨었느냐? 너는 왜 나를 떠나갔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건 저도 모릅니다. 이건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질문에 대한 해답도 자연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